우리 이제 로마서를 다 이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그 자기 후배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건 바울이 붙인 게 아니고 나중에 학자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바울이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 세 권을 묶어서 목회서신이다.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데 그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생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냐 하는 그런 지침의 말씀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목회서신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야. 이 교회를 잘 만들어 가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막 교회면 다 같은 교회지 그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성도라고 다 성도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니까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저울이 있어. 하나님의 저울. 그걸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고.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장로님 잘 알지? 우리 집 질 때 옛날에 보면 이게 이제 뭡니까? 실에다가 밑에 이 쇳덩어리 이 화살촉 같이 생긴 이렇게 해가지고 먹줄로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목수들이 탁 튕겨 이렇게. 그러면 먹이 벽에 탁 가서 이렇게 치죠. 그러면 선이 쫙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수평을 잡는 거야, 이게. 집이 삐뚤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 다림줄로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 요새는 제가 보니까 말이죠. 다림줄이 아니고 레이저로 하더라고. 이 기계가 있더라고. 이게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다 이렇게 레이저로 불빛으로 다 이게 수평이 다 나와.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다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다림줄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지 아닌지 먹줄로 탁 튕겨본다니까? 응?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뭐, 겉만 보고, 좋은 교회다,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서로 평가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다림줄로 여러분을 탁 튕겨봐야 돼. 그럼 과연 여러분은 그 기준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모르지. 하나님이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로 딱 튕기실 때, 너는 합당해. 이러면 감사한 일이지만, 나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어긋났다. 그럼 그거 어떻게 큰일이지. 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다림줄로 내리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이 잘 섬기고 잘 관리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 사람에게 맞는 교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거냐? 뭐, 여러분,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니,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그 수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 교회 노른자들이라니까. 여러분, 노른자 아니요? 흰자요? 응? 그래도 다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 아니에요. 응?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나오고, 응?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뭐 쉽습니까, 그게? 수요일 날 집에 편히 그냥, 요새 꽃샘추위로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집에 편안히 그냥 재밌는 TV나 보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목회 서신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고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편지의 그 서두, 인사 말씀이지, 인사 말씀. 항상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인사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나 이 인사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바울의 신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제 대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기도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 저분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다 기도마다 특징이 있거든. 그 기도의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거다, 신앙의 스타일이 어떤 거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해도 다 거기서 묻어 나오는 거거든. 다. 응? 평소에 기도하는 거, 다 평소에 그 신앙의 그런 흔적들이 그런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사 속에도 그런 바울의 신앙이 다 이렇게 묻어 나온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럼 바울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주 하나님이시다. 구주가 뭡니까? 구원의 주님. 응?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중요하죠. 여러분 다 행복 원하죠.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옵니까? 돈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돈 많고 행복하면 그것처럼 할렐루야가 없지. 아니요. 여러분 돈을 돌같이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돈 돌같이 알아.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다 돈 좋아하지. 응? 믿음 좋고 돈도 많고 이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못 들어간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소리야.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데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변치 않는다면, 아유, 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일교회 한 10명만 있어봐. 100명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한 10명만 있어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응?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돈이 행복의 그 척도는 아니라, 이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길은 뭐냐면은,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은 막 겉으로는 뻔뻔한 것 같아도요, 속으로는 죄의식 속에 사는 거야. 밤마다 편하게 자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못 자니까 알코올을 붓는 거야. 알코올의 힘에 의지해서 잘라고 말이지. 응? 그냥 맨정신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뭐라고 했지?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머리만 대면 바로 코를 골고 자는 사람. 집사님 그래? 복 있는 사람이야. 그 괴로운 사람은 그게 안 된다니까. 괴로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호텔방에서 자도 뒤척인다니까. 응?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식이 있으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돈 많다고? 뭐 인기 많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대고 뭐 프로포폴 맞고, 응? 단 몇 시간이라도 편하게 자고 싶어가지고 그 주사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맞아도 그냥 누우면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입신해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감사해. 응? 근데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죄가 눌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냐고. 겉으로는 뻔뻔하고 겉으로는 뭐 자신감이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도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구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거는 다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거야. 우리의 구원의 소망. 바울의 고백이 그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셔서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파송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다 사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1 플러스 1 누구냐? 바울이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안 다녔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었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 붙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콜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 중에 누구를 봤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가 사도된 거는 이거는 무슨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전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지. 응? 저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제 내가 목사인 줄로 알죠? 그죠? 뭐 하도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뭐 내가 목사인 거 의심해요? 그런데 누가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에? 나가요! 다 그럴까? 다 그럴까? 그건 모르지. 어떤 사람들은 몰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을 수도 있어. 요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솔직하게 말해봐. 있을까 없을까? 나 때문에 답 못하는 거야? 있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응?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요? 우리 홍 목사님 말고는 목사 아니야.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대답이 없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그러면 의견이 서로 나눠지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랬다 이거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확실히 믿고 그 이방 지역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정통 아니야. 오리지널 아니야. 예수님하고 다닌 적 없어. 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하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방인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뭐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닐 때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거기 찾아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당신들 속으면 안 돼. 바울 사도 아니야. 정통 아니라니까? 사입이요. 어디서 목사 됐는지도 몰라. 이렇게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그게 좀 뭔가 좀 이상하더라. 뭔가 2% 부족했어. 응?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중구사금. 한자로. 중 뭐냐면 대중, 민중할 때 중. 그러니까 이 중구,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여론이 쎄도 녹인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이런 고사가 있어.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정말 귀한 아들이 하나 있어. 너무나 사랑하고 믿는 그런 아들이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아들이 있잖아요. 사기꾼이에요. 할머니 모르지?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닌다니까?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아들이 아니야.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근데 조금 또 있다, 며칠 있다가 또 와가지고 할머니 아들 저기 서구 둔산동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사기쳤다니까? 두 번째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막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해놓고 속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이놈이 진짜 나 모르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나?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또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할머니 아들 진짜라니 사기꾼이라니까? 이러면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자꾸 누가 와서 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면 그런가? 이게 중구 사건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야. 막 여론을 그렇게 이야기해. 팩트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근데 막 그렇대. 사기꾼이래. 처음에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잘못 알았겠지. 이러다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진짠가 봐.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확신이 돼. 그게 진짜 사기꾼이에요. 이래 된다니까. 팩트가 뭔지는 우리가 몰라. 응? 그 사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응?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개척해 놓으면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뒤쫓아와가지고 바울 사도 아니라니까. 예수님하고 다닌 적도 없고 베드로하고는 안면도 없어. 계속 와서 그 이야기 하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래 좀 뭔가 2% 부족이었어. 응?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그런 흔적들이 나온다니까. 응?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응? 그 신천지들의 수법이 그런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잘하는 척 하다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해. 교회가 그러면서 목사가 돈 다 가져.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이 우리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니라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데 이래. 처음에는 그래. 근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래 좀 이상해. 요새 새 차도 타고 다니고 맨날 뭐 배는 나와가지고 응? 가난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응? 뭔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이 뭐 내 그걸 털어봤어 못했어. 근데 자꾸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확신이 돼. 응 도둑놈이구만. 그러면 뭐 더 해먹었겠네? 이래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아니 물론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걸로 그 사람 전체를 다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것도 했는데 또 딴 것도 안 했겠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주일날 예배 마친 뒤에 헌금 바구니 들고 절대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저한테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그 누가 관리해요? 그 사람도 없는데. 응? 아이 그래도 누구라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목사가 절대로 헌금 바구니 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남들이 보면 아 목사가 돈 다 가지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때까지 있으면서 나 재정 그 나중에 그 결제 사인이나 하지 우리 재정부 뭐 할 때 내가 안 가잖아. 뭐 이거 영수증이나 주지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근데 내가 거기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목사님이 다 하시는구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응? 우리도 다 겪어봤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 중구 사건 사람의 말이 쇠도 녹여.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 정확하게. 여러분 또 우리가 정확한 것도요. 우리가 얼마나 또 정확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남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무슨 사람의 권위로 사도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하고 먼저 그거부터 밝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영적 질서가 있고 영적 체계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있다. 그러면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그분의 인격이 아니야. 그냥 그건 직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목사지만 목사도 직분이잖아요. 그게 인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조금 모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거지. 무슨 그걸 인격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얼마든지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의 권위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할 때 그게 중요하다니까. 권사님인데 권사라고 해가지고 인격이 100점입니까?
우리 권사님 아니라잖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존중해야지.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 사도도 하나의 직분이거든. 근데 이 직분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직분도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고 영적 체계인 걸 알고 우리가 이 직분의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하는 겁니까?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니지만은 부모와 자식과의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 이 말이지. 그 디모데가 끝까지 바울에게 충성하고 바울의 그 동역자로서 사명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바울이 그 말년에 누구도 가고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떠나.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익이나 계산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뢰하고 함께 충성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이익하고 이제 그 양반 이제 끈 떨어졌어. 그 양반 이제 힘없어. 종이호랑이요. 나하고 이제 별로 볼 것도 없어. 이거는 복음의 동역자가 아니잖아요. 뭐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이익 공동체지. 그 이익이 떨어지면 서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복음의 동역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충성하고 바울에게 사랑과 의리를 다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른 바울 편지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보통 바울의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이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구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은혜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줬어. 그게 은혜야. 자격이 없는데 나를 건져줘서 그 은혜야.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긍휼하심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을 여길 때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뭔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응? 그게 은혜와 긍휼이야.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돼. 힘이 돼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어. 이게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거 놔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해가지고 형벌을 받을 게 뻔한데 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야. 샬롬.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요것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죠?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는데 아이고 날마다 할렐루야지.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응? 내 안에 평강이 있다. 그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그런 모습이 어디냐고.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목회 서신을 읽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또 우리가 보고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